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된 말씀으로 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과정 중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나귀 주인에게 미리 현몽을 하셨거나 뭔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준비를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내어줬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나귀 새끼를 데려오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옷을 깔고 그 위에 앉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다가 이렇게 다 깔았어요.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이렇게 그 왕이 오는 길을 이렇게 예비하듯이 깔았습니다. 이 행동은요 열왕기하 9장 1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하실 때에 그때의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후의 발 아래에 그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던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존경과 환영의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가리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외쳤죠. 근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이 예루살렘 성 안이 막 들떠서 막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다들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질문을 하죠. 그러자 이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언자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모든 이들이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드디어 이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 역시도 굉장히 많이 들떠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니까 마치 자기들도 환영받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니까 그럼 나는 이제 장관 자리라도 하나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들떠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실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요 지금 놀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되기 위해 가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중이에요. 환영받고 섬김받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세속적인 왕이 되시려고 그렇게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 왕이 되려고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말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뒤에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을 뒤에 대동하고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에다가 그냥 빨간 옷도 아니고 그냥 겉옷, 그냥 흰 옷 얹어놓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셨던 것은 그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그 어떤 동네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나 대단한 환대를 받으신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도요 이렇게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맞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직 예루살렘에서는요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가르침을 행하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들의 마을에 들어온다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떠들썩하고 환대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요 이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그렇게 예수님의 나귀 앞에 그렇게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환대했던 것은요 모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계속 이야기해왔었지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어 주실 거다. 강력한 군주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모든 이방 나라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나 환영했던 것은 모두 자기들의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섞어서 기대했던 그 환대와 환영이었던 것이지 결코 예수님 그 자체를 신뢰하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맞이했었던 이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나중에는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주지 않고 도리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런 메시아라면 우리가 필요 없다.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침을 뱉기까지 했죠. 그렇게도 가장 열광하던 마을이 가장 식어버리는, 가장 차갑게 식어버리는, 예수를 죽여버리는 가장 그렇게 반대하는 마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나 뜨거웠던 그들의 모습이 냉랭하게 식어졌던 이유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모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여 해방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각했어요. 단지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되어서 세속적인 해방, 로마를 걷어들이고 헤롯 왕가를 걷어들이고 진정한 왕이 되어서 진정한 해방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순간에 열광하다가 또 일순간에 식어져 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앙이요, 롤러코스터를 타죠. 좋을 때는 너무 하늘 뚫고 올라갈 것처럼 너무 그러다가 신앙이 바닥을 칠 때는 지옥이 따로 없을 만큼 바닥을 치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복을 이야기하고 세속적인 형통을 이야기하면 열광하지만 고난을 이야기하면요, 냉랭해져 버려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 모든 걸 포기해야 할 때는요, 냉랭해져 버려요. 예수를 믿는 이유도 내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위해서인 거죠.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낮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요,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그런 시간 되면 자요, 그냥. 눈 감고 나한테 해당 없는 얘기지.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당장에 나에게 들어오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 위로, 내가 지금 힘들면 위로의 말만 들으려고 하고요. 내가 지금 뭔가 기도하는 게 있으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건요, 관심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주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우리가 섬기고 드리기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게다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하나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어요.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주시면 받을 수도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오로지 받는 것에만 몰두해서 원하는 것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자녀가 부모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죠. 엄마, 나 이번 주에 뭐 사야 되니까 돈 좀 줘요.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뻔뻔하게 달라고 하죠. 우리 애니도 나 오늘 뭐 사주세요. 뭐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부모로 인정도 안 하면서 이용할 마음으로 요구하는 건 다른 문제죠. 실제로 그런 뉴스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게임을 하는데 게임 못하게 했다고. 컴퓨터 전원선 뽑았다고 게임하는데 부모님을 때리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용돈을 주지 않고 부모를 죽인다든지 이런 몹쓸 자녀들의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자녀로서의 도리보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해요. 기도하는 건 무조건 다 이루어주길 바라죠. 11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뭔가 죄다 무언가를 받기 위한 투자예요, 투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 있죠,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 상급을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고 많이 쌓으십시오.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막 봉사 많이 하고. 왜요? 많이 받으려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그런 세속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고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망이었어요. 거기에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자체로 그냥 믿는 믿음 따위는 없었어요. 여러 번 말씀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방식은 대가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요,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나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대가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 열광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겉옷을 까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드림과 이것들이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하고 외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이 뭔가 줄 거라고 기대하는 그 세속적인 어떤 대가뿐이라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 외치던 이 무리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대가대로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대가의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죠. 내가 하는 만큼 벌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만큼 벌을 받고 잘하면 잘하는 것만큼의 대가를 얻고 거기에는요, 은혜라는 게 없어요. 실제로 진정한 복은요, 은혜로 사는 게 복이고 은혜를 깨닫는 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그것은 결국에요, 어디로부터 오냐? 말씀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성경밖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은혜의 깊이를 더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야 잘못된 신앙을 고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떼쓰고 원망하고 일희일비하고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 나쁠 때는 한없이 나빠지는, 호수와 같이 잔잔한 신앙이 아니라 파도처럼 그냥 널뛰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욕망과 욕심만 드러내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